목사님께 설명을 들었지만 오후 예배는 장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 또 초등부까지 나온다 그래서 와, 오후 예배 어떻게 어린 친구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냐고 제가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뻥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정말 중고등부,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볼까 하는 그러한 욕심도 생깁니다. 8년 전 목사님 위임식 할 때에 제가 왔고요. 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찾았는데 물론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해서 예뻐졌지만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흐뭇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행복한 것 같아서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걸 봐서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행복하게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같은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도 아주 흐뭇합니다. 목사님이 제 설명을 이것저것 하셨는데 다른 거는 별로 기억할 것이 없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다. 그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부활절에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절에 어울리는 말씀을 찾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사로의 본문을 뽑았습니다. 11장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 성경 볼 것도 없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수님에게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는고 하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요. 표현도 우리 오빠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오빠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기는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서 우리 오빠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대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은 저녁 때가 되면 한 30분 걸어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밥도 거기서 먹고 잠도 거기서 자고 다시 또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30분이면 긴 거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거기에 거처할 데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일으켰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치료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왜 식사 대접 안 하겠어요? 왜 잠자리 제공을 안 하겠어요? 다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수도인, 시설이 돼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베다니에 가셨어요.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을 찾기 위함이에요.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먹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사로 집안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득 얻는 거예요? 당연히 이득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김 집사님네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야. 뭐 이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김씨고 목사님도 김씨라서 그냥 그렇게 불러보는 거예요. 김 집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겠대요. 김 집사님이 사주는 밥을 먹겠대요. 목사님, 이 집사님 댁도 좀 가세요. 아니, 난 김 집사님 네 갈 거야. 난 그 집 가서 먹어야 마음이 편해. 오실 때마다 꼭 그 집 가서 그 집이 대접하는 식사만 했어요. 저는 그건 나사로의 집안에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얼마나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딴 데 가지 않고 꼭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게 나사로의 형제들에게는 자랑거리고 그야말로 기쁨이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형제간의 아주 당당한 이야기였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거기 가고 싶대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그 사람이 사주는 밥을 꼭 먹고 싶대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장이고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유명한 예수님 얼굴 좀 보자. 그리고 진을 쳤는데 삭개오는 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사인해 주세요. 그리고 막 오는데 예수님이 별로 쳐다보질 않으시고 저쪽 뒤를 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귀찮아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옆에 막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주목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오늘 나는 네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제가 혹시 억지로 세금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불러주신 그 부름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삭개오의 감사고 감격이었어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참 아끼셔. 난 보잘것 없고 내놓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돈도 없는데 예수님이 참 나를 아껴주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거꾸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참 희한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간다는데 빨리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셨어요. 자기 머물던 그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니까 마중 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무언가라도 하셨을 텐데 이젠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틀을 머무셨을까? 위독해서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인데 빨리 가서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그냥 민기작 이틀을 더 기다리다가 그리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근데 죽었는데요, 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 그냥 마지막 그 힘든 자리에서 기다리다 예수님 안 오셔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너무 한탄스럽고 예수님 보시기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장 갔을 것 같아요? 기다렸을 것 같아요? 당장 가지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아주 위독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뭐 만사 제쳐놓고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달려가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갈 거야. 지금 위독하다고 하니까 아직 살아있지? 숨이 붙어있지? 나는 죽은 다음에 갈 거야. 죽는다는 것은 이 마르다의 집안에서는 이거는 절망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죽은 다음에 갈 거야. 하루 지나도 안 죽어? 그럼 나 이틀 있을 거야. 이틀 지나서 죽은 다음에야 이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향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다 끝났어요.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안 죽나? 죽어요. 잘 믿어도 죽고 헌신해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도 나사로처럼 살아나고 나사로처럼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그래서 그는 살아나는 거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달라서 육신의 생명은 때가 되면 끊겨지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을 누린다. 따라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사로는 이해를 못하고요. 예수님 그냥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그렇게 지금이 아니라 말세에 벌어질 사건으로 그렇게 마르다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돌문을 옆으로 옮겨라. 아이 마르다가 무슨 힘이 있어요. 돌문이 무거운데 뭐 사람 시켜서 옮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문을 옆으로 치우라는 거예요. 동굴로 된 무덤이니까 돌문을 치워야
그 안에 나사로의 시신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굴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치우라고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예. 예수님은 아주 그냥 파도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분이에요. 잠잠해라 말씀할 때 거대한 파도가 그냥 어른한테 혼나듯이 조용해지는 그러한 자연을 다스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거대한 돌이든 뭐든 옆으로 굴러가라면 굴러갈 것이고 깨지라 그러면 깨질 것이고 가로막는 무엇이든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르다에게 돌문을 옆으로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이거 치우면 냄새나요. 벌써 3일이 됐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열면 뭐합니까? 열어야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돌문을 여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마르다야, 나는 네게 할 일을 준다. 너는 돌문을 옆으로 치우는 거야.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돌문 치울게, 네가 살릴래? 못하잖아. 너는 돌문만 치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내가 한다. 그러면서 마르다를 향해서 돌문을 치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돌문을 옆으로 치웠고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미라처럼, 미라 알죠? 붕대를 칭칭 감아가지고 그 옛날 유대의 방식처럼 아주 건조한 돌 무덤 공간에 뉘어놓는 거거든요. 그 미라가 그냥 발탁 일어나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덤 밖으로 막 걸어 나온 거예요. 그 모든 싸매고 있는 붕대를 다 풀어라. 그때서야 붕대를 다 풀고 나사로는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구나. 너는 돌문만 옮기면 돼. 살리는 건 내가 한다. 너는 못 살려. 죽은 자를 네가 어떻게 살리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한숨 쉬고 탄식하고 다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나 나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준다. 돌문을 옆으로 치우기만 해.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 그것은 내가 일으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돌문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돌문을 옮겨라. 저도 인생의 긴 세월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돌문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죽을 병에 걸려 고생을 하면서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병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무슨 기도했겠어요? 네, 여러분하고 똑같은 기도하지요. 살려달라고. 제가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목사가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생명 때문에 그렇게 그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자기가 병드니까 그저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참 인간이 이렇게 아주 초라한 존재구나.
위기에 닥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구나.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넌 그냥 맨정신으로 가서는 목회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번 너에게 이 기회를 준다. 그것도 뭐 시시한 뭐 그런 간섭 같으면 감각이 안 오니까 조금 내가 세게 한다. 그래서 저를 죽음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없이 연약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만이 살리고 주님만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건 맡깁니다. 그때 주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큰 복을 누렸습니다. 20년 전인데요. 나중에 제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새벽기도 처음 해봤어요. 전교인 새벽기도 그걸 시작해가지고요. 목사님 때문에 그냥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병원에 있고 우리 교인들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예. 제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 이걸 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목사야, 내가 기다린다. 너는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하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또 기회를 주고 기다린다. 제가 가만 보면 뭐 저 기다린다고 무슨 달라지거나 뭐 괜찮은 게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린다. 나는 기다린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미안하고, 뭐라도 좀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힘을 다해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또 다른 소망과 열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큰 병으로 위기를 겪으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큰 병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이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탄식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놔라. 그게 돌을 옮기는 거야. 사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너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생명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의 결정과 주의 판단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돌을 옮겨놓는 것은 그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욕심이 참 많은데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 해줬는데 내 자식이 내 욕심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돌을 옆으로 옮겨 놔라. 그거 다 포기해라.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열심 내는데? 그 욕심 다 내려놔라. 그 아들 그 딸의 장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그 앞에서 겸손히 돌을 옮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일 오전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부활이 있다. 믿음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강대한 적의 칼날을 꺾고 그리고 말 그대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심지어 죽은 아들이 부활하는 그 생명의 또 다른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말 그대로 삶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그 살아있는 신뢰를 쫙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은 시련과 아픔과 투옥과 심한 고문과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목이 잘리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도 부활이 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데 이걸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더 큰 부활이 있는 것을 그들은 기대한다.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봤어요. 앞에 기적을, 현실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부활과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길을 선택하고 비록 현실의 기적은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더 큰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 제가 어떤 부활을 기대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물론 틀릴까 봐서 대답을 못하는 거지만 제가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당연히 저는 1번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병에서 치유 안 받고 일어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제가 좀 이런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취업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몇 번씩 고생하는 사람이 이번에 또 도전했는데 제게 기도 부탁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취업의 문이 확 열리는 하나님 그런 기적을 제가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목사가 애를 썼는데 그냥 목사 체면 좀 세워주셔야죠. 제가 그런 기도를 사실 더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기적과 부활과 영광, 이걸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겪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목사라는 거, 그걸 우리 교인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하죠. 하나님,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병이 치유돼도 좋지만 치유되지 않더라도 영혼의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나 저는 더 큰 영광, 천국의 영광, 주와 함께 거하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러한 기도의 소원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부활을, 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을 옮기라 말씀하실 때 꽉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거 붙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아는데 이럽니다. 제가 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주를 향한 신뢰와 주님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무슨 상황과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소망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그 복을 저희들로 누리게 하셨으니 내가 이미 하늘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의 무덤과 같은 큰 시련과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숨 쉬는 거, 탄식하는 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돌만 옮기면 된다. 나머지는 다 내가 한다. 그 음성을 들으며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